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오늘도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두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행적을 보면 때로는 주님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일이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꼭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뿐 아니라 저 북한까지도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그 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하나님 인권이 보장되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서 정말로 저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나라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므로 아버지 저 북한까지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아멘. 오늘은 주님이 오시리 곧 오시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믿어요? 네,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재림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지고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에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을 하셨는데 이 초림을 하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을 믿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다시금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 신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안 가지고 살아요. 그냥 이 땅에서만이 평안하고 이 땅에서만이 행복하고 그러한 것으로서 살다가 보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세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 것을 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나중에 있을 너희가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다른 세상은 있어요. 그 세상이 뭐냐면 어떤 것을 나뉘어졌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오셔서 내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두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아이고 주님 오지 마세요.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예수님 제발 좀 오지 마세요. 나는 정말 진짜 지옥 가기 싫고 나는 여기가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게 돼요. 그죠? 설레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초림 때와 재림 때가 다른 점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초림 때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구원을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안 믿어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해서 어떠한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막 갑자기 죽거나 막 이러한 사실이 안 일어나요.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평안하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구원을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한 것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걸 말씀하는데 자꾸 육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면 종교인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와 세상 사람과 별 다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영은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영생을 말씀해요. 영생.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부자 되게 하고 병 치료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주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일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초림 때는 예수님이 참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그죠? 몇몇 동방박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은요 천하가 진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세요. 인자의 오심을 보면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성경에 보면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사람들 지금 재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예수님이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시는 걸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몰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조용히 오실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였지만 재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고유의 그 모든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말을 타고 막 진짜 세상이 진동하는 게 이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별 하나 떨어져도 막 대단한데 이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낮에 빛이 없어진다 생각해보세요. 밤에 빛이 없다. 완전 뭡니까 이거는 천하가 진동하는 거예요. 뭐 우리 조금 일어나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몰래 온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재림 예수다. 아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보면 어깨 미련하지 아니에요. 우리도 미혹의 영이라면 같이 따라간다니까.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직은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경로예요. 경로.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미혹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4절, 5절, 11절에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땡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릇 땡길. 그리고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미혹이 굉장히 무서워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라고 하게 되면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모든 것들이 내가 소경이 되는 소경.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사실 오늘 내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바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듣기 좋은 말을. 제 친구 하나가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고 이단도 똑같더라. 나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이단들이 아주 말을 더 잘하더래요. 아주 혹하게 만들더래. 그렇지 혹하게 만들지. 사람들에게 그 있는 것들을 뺏어야 되니까. 에?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뺏어야지 지옥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말들을 잘합니까. 에?
그 사람들은요, 목사 하나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유학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다 뭡니까? 신학교 나와갖고 조금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목사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절차도 안 받고 된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 그 사람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누가 말을 더 잘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고, 알아주고, 혹하게 빠지는 거예요, 혹하게. 아무리 혹하고, 아무리 하려 하더라도, 거짓은요, 거짓인 거예요. 네?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가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위장하기를 좋아하고, 여기 보니까, 의의 일꾼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자들은 어떠냐면 강명한 천사, 양의 털을 입고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해서 천사처럼.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참과 거짓의 구별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그 모든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으로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얻겠다라는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즘에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복음은 여러분 죄입니다. 복음은 죄라는 것을 반드시 만져야 돼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면 죄에서 구원받는 게 제일 기쁜 거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제일 기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에 참 선지자는 이 분명히 말하게 되는데,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너희들은 악이다. 너희들은 그 죄다. 너희가 부리는 죄다. 비질리는 죄다. 더러우면 죄다.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거짓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되 모든 것은 뭡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것들로 배불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의 말은 잘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이유는 사람의 말은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걸. 여러분, 성경은 이해로는 못 믿어요. 그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이해로 하려고 못 믿는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말씀을 기준 삼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예? 우리 장로님 그 사무실에 있는 분은 그분 뭐냐면, 목사님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뒤져보니 안 돼. 주일날에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때만 열어보지. 그 무슨 칭찬이라고 내가 무슨 자랑이라고 하냐고 내가 광고를 하셨어요. 80이 됐는데 그분 그러더라니까, 나는 목사님이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았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는. 근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회개를 하시더라니까. 막 울더라니까요. 80대 양반이.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기도도 한 번도 내 스스로 해본 적이 없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나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지 한 번도 내가 알아서 기도한 적이 없대. 아주 그 기적이랄세네. 기적 그거는. 네? 바로 인간은, 이 인간의 말은 인간이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한테 잘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은 뭐예요? 닭이 뭐 그 사람 거를 뺏어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탈취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아부를 떨든 알랑방을 떨든 별의별 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치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그 사람이 알아듣기 좋고 사탕발음을 하는 거예요. 사탕발음. 여러분 사탕발음하고 나한테 아랑방을 끼는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러분. 예? 그 사람 멀리해야 돼요. 그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나도 죽어. 예? 나 죽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옛날에 사람들 그랬잖아. 아우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 사람 나 돈 빌려줘. 얼른 빌려줘. 완전 다 띠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빌릴 때 얼마나 와서 아부 떨고 난리지기죠. 응? 비싼 거 사가지고 와서 막 주고 그러면 아이고 잘 치려고 아우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 나 잘 섬겨. 근데 나 돈 얼마 빌려줘. 처음에 빌려줘 잘 갚죠. 나중에 큰 돈이 안 갚는다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가 저 사람을 가져 내가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절대로 그 남의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볼 때 사람의 겉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육신적인 눈을 못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더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을 완전히.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이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만 더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달라고 저 한 사람도 그래서 그제 얘기했지만 내가 누가 아주 자기한테 너무너무 아는 척을 했대.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 버리니까 별것도 다 달라붙는다. 내가 이단 달라붙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별의별 게 다 달라들러요. 무방비 상태니까 다 와. 너도 와. 너도 와. 다 받아들여. 불교도 와. 천주교도 와. 이단도 와. 다 괜찮아. 알고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다 받아주죠. 난 다 괜찮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게 한 점 하나 잘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으면요 다르게 달라붙지를 않아. 아멘. 이단도 안 달라붙어. 예? 근데 그냥 예수 안 믿으면요 그 믿을까 말까 하면 이단 딱 달라붙는다니까. 그럼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맞대요. 우리 장로님 맞대요 그게. 경험이 있으신가 봐. 믿음만 똑바로 세워봐요. 제가 어제 이단들이 있는데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한마디 하려는데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알아. 예?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있다고 안 해요. 해만 한마디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지. 내가 가만 안 놔두려고. 그냥 어디 사람들 갖다 다 그 뺑글뺑글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돌리고 있더라니까. 그거 돌려가지고 뭐 준다고 선물 준다고 이름 다 적고 앉았더라고. 나한테 얘기만 해봐. 내가 그냥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갈래.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믿음만 바로 세우면요 달라붙질 않아요. 근데 이럴까 저럴까 하면 달라붙는다니까. 네? 거짓은요 어쨌든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뭐 거짓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다 지금 예언하고 다 가짜예요. 예언이 아니면 말씀이 다 하나님 예언이에요. 응? 무슨 집 어디 가서 집사람 어떤 분 하나 목사라는 분도 매일마다 전화 내가 방문을 했어요. 내가 한 달에. 응? 나 목회해야 돼. 아 그거 하나님 앞에 당신이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목사님 나 집을 사야 되나 말해. 그것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한테 묻지 마. 왜 내가 무슨 점쟁이냐고 내가 방문을 했어를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별소리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면 어머 저거 진짜인가 봐. 어머 저기 진짜인가 봐. 여기 있잖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넌 가지 말아라 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안 흔들려요. 아멘. 여러분 못해도 하루에 3장씩이라도 성경 보세요. 제발 좀 부탁하니까. 예?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는지 알아요. 예?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만 바른 길을 가잖아요. 이정표가 있어야지 바른 길을 가는 건데 이정표도 없고 예정표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요즘에 내비게이션도 이상하게 잘못된 거는 이상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아직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낭떠러기 지내는데 앞으로 직진하려고 갈래다가 떨어질 뻔했잖아. 응? 정말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이정표예요. 이게 이정표 길이에요. 길을 모르면서 어떻게 찾아가. 그러니까 이 길로 갈까 저리로 갈까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정말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요 계속적으로 이 미혹되는 자기의 욕심에 찔려서 미혹돼. 이거 잘 들으세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미혹되기 쉬워요. 예?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아유 예수 믿어서 별로 참자 뭐 그냥 매일마다 뭐 예수 믿어라 복음 준다 뭐 천국 준다 뭐 죄를 사준다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완전 미혹에 왜 가.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저는 설교 뭐 어쩌고 저쩌고 보다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라면 다른 데서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한번 더 예수님을 한번 더 열심히 더라는 게 문제 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 먼저 목사님들도 그러잖아. 내가 한번 더 알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마음은 좋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는 그 생각은 좋지만 뭐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미혹이라는 것이 쑥 들어와 가지고 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슬그머니 다가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을 하니까 어느덧 여러분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나 이단에 가봤어. 그 사람들 문제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사람 가본다니까. 그 사람들 집에 다 들여. 성경 보면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했는데 다 들어오라 그래갖고 차세 접하면서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래요. 이게. 응? 아예 잘라버려. 아예. 할렐루야. 아예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를 받아갖고 뭐 무슨 사랑. 아이고 천만의 말씀.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의 일이에요. 같은 나라 안에.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 전쟁은 어디서 오느냐? 체제와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시작돼요. 이 전쟁이 같은 민족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같은 그 체제와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야 되고 그 역사를 바로 배워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체제와 사상과 이념과 역사가 잘못되니까 완전히 한 나라에서도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래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 말은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사실은 무슨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토대 아래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활동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의 활동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목사까지. 그러면 정치계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부분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제전쟁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 이 사람들을 그냥 내가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데 민족의 전쟁이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체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이해를 못했는데 몇 년 전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나라의 이 체제와 사상. 주님 그랬어요. 분명히 미래는 체제와 사상과 이념 싸움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이 나라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랑하시죠? 네? 근데 자유를 엿보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유를 엿보고 자유를 무릿돌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북한의 그 공작들이 지금 이 나라에 다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배울 때 역사를 잘못 배우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왜곡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뭡니까? 충신이 역적으로 돼버려요. 역적이 충신이 돼버려요. 그렇죠? 역사가 왜곡돼버리니까. 그리고 영적 역사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영적 역사도요. 바로 가면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만 바로 가지 못하면 비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자기의 맞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민족과 민족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북한 공사주를 안 넘어갑니다. 이 북한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들었어요. 옛날부터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목사들도 정치인들도 많이 간첩들이 많다. 난 처음 이해가 안 갔어요. 뭔 소리야. 이거 목사가 간첩?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목사도 간첩이 많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산주의에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인권을 말살시킵니다. 그죠? 인권을 말살시키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자유가 돼 있잖아요. 인권이 그 사람의 재능이 있냐? 그 사람의 달란트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냐? 마음껏 펼치잖아요. 그죠?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잖아. 자유는. 근데 북한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보면 뭐냐면 아니 라면 한번 먹으면 거기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유가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라면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한번 봤다고 해서 총살시켜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 가서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아프게 죽는데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사람이 머리서부터 죽이면 빨리 죽잖아. 그죠? 여러분 아스팔트 이렇게 끌고 그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펴는 걸 그 뭐라 그래 이름을? 예? 헤로이타? 헤로이다? 그거를 갖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배대에 걸렸다면 쫙 눕혀놓고 다리부터 죽이는 거야. 다리부터.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저 북한에서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그 체제가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쟁이라는 게 이 민족의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나라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과 가뭄으로 인해서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 양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근은 어떠한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기근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아모스 8장 11절 13절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떨어져도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게 되면은 이게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이 갈증이 해결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해서 기근이 오지만은 이러한 육신적으로 물을 못 먹어서 갈증이 아니고 밥을 못 먹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완전히 뭐예요? 사단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난다고 해? 환란이 들어온다.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떠는 줄 아세요?
아무도 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것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써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자꾸만 자기들의 어떠한 것들로 해가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기간이 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들어요. 왜요? 나올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먹지를 못했는데 뭐가 나옵니까? 먹은 게 나와요. 우리 여러분 육신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영양분을 먹으면 내 육신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막 힘이.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괜찮은데 없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며 먹을 거 못하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 영이 막 완전 비틀거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이 없었으니까 나올 게 없죠.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합세로 인해서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도자들의 역할로 이루어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정치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성도들을 그냥 핍박만 할 뿐이지 어떠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법을 외친다 하더라도 국법에 가서 딱 붙여지면은 우린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뛰고 난리를 지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종교법과 정치법이 같이 합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핍박만 하면 끝날 뿐이지만 이 정치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법을 시켜버려요. 법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예? 보세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종교적으로는 이것을 반대를 해요. 그죠? 근데 이걸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는. 그죠? 근데 정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목회자 중에서도 지금 1000명이 시국적 애들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법을 갖다가 내노란 목사들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찬조론과 기독론이 만약에 이 정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가 되게 되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개신교는 무너집니다. 동등하게 종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생명은 뭡니까? 창조론과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뭐 했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는 기독교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론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리고 기독론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차별금지법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정신 나간 목사가 이거를 정말 뭡니까? 찬성하라고 한다는 게 이게 완전 목사예요. 이게 가짜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인데 만약 이걸 싹 빼버려. 이게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만약 이걸 외치게 되면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만약 이것을 빼버리고 우리가 이제 도저히 이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빼버린다. 동성애와 차별금지 인정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생명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생명입니다. 아멘. 창조론과 기독론이 생명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다 된다면 무너뜨리게 되면 기독교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 지금 북한에서도 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일 뿐이지. 근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창조론과 기독론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껍데기고 쭉정인이 아니에요. 쭉정밖에 없어요. 쭉정밖에. 왜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고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 만이라고 하는데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지금 뭡니까? 종교 WCC, ACCK 이런 데가 뭐예요? 그 사람들 그걸 한호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 WCC 세계 모든 종교의 연합이 뭐냐면 다 종교는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한호하죠. 좋죠. 와 우리도 하나다 우리도 하나다 우리도 좋다. 우리도 다고 근데다가 또 다 예수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다. 아이고 우리도 좋다. 더 완전 2단들이고 3단이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내가 가져야 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오게 되고 종교 WCC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될 때 나의 신앙은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될까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탄길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 고난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에요. 여러분. 네? 환난이 다른 게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한다라면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환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우리는 고통이잖아요. 그게 핍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뭐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18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교회의 믿음의 망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이러하게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이러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단장을 한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늘 기도가 그래요. 우리 야베스 교회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고 쭉정이가 없게 달라고. 네? 다 알맹이가 있어야 되죠. 알맹이가 씨가 복음의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듣는 말씀 그거 하나, 유튜브 듣는 거 그거 하나 소용없어요. 내가 성경을 펼쳐야 돼.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돼. 그리고 그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예? 가서 이거는 그냥 무슨 적인저런 옛날에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성도들 보면 다 여기다가 올려놓고 귀한 줄은 알아. 성경을 귀한 줄은 알아. 예? 절대로 성경 옛날에 목사님들 비구자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낫게만 하면 성경을 그래. 근데 한 번도 뒤다보진 않아요.
이거를 무슨 신부단지, 신주단지, 그렇게는 중요하지 하면서도 열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열어보지는. 오늘부터 여러분 3장 읽으세요. 아멘. 1년에 한두 가려면 어떤 줄 아세요? 계속적으로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 3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에 한두 해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갔으니까 이제 3월달이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5장씩 읽어야 돼 이제. 5장씩. 여러분 5장씩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아니 5장씩 읽은 사람 손 들어보셔. 여기는 안 들어. 빨리 들어. 강제라도 들어. 네. 5장씩은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읽고 여러분 핸드폰 1시간 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하죠. 컴퓨터 1시간, 2시간, 3시간 하죠. 그럼 여러분의 유익이 뭐가 있어요? 유익이 없어. 그냥 그게 재미야. 그죠? 근데 성경은 5장 읽으면 유익이 있어요. 아멘. 내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이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되지 마시고 기머거리 되지 마시고 벙어리 되지 마시고 아니 그 시간 없어 매일마다 밤새워가면서 핸드폰 컴퓨터 하면서 시간 없어 못하고 지루해서 못하고 조금만 예배 조금만 늦게 지려면은 아이고 여러분 정말로 컴퓨터나 하는 사람들 몇 시간 해도 아우 나 지루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예? 완전 마귀에게 우리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한번 말씀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목사님 저렇게 악을 쓰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하루에 5장씩 한번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면서 정말로 제일로 먼저 읽든 늦게 읽든 저 낮에 읽든 어쨌든 간에 한 번에 안 되면은 한 번 읽고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또 읽든가 좌우간 5장씩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천